요셉은 세상에서는 팔려갔습니다. 세상에는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팔려갔고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 같지만은 그래서 광야의 삶을 살고 굴열과 산열과 토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양과 어떤 처지, 형편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그럽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떤 사람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오늘 이 형통한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그러면 달려들다, 몰아내다, 돌진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한다는 말은 뭐가 잘 되는 것, 잘 되는 그것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번영해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앞으로 나가고 번성되고 발전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는 앞으로 돌진하고 나가고 달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말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오려고 누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 내가 내 발걸음을 교회에 왔다고 착각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이름을 택해서 불러서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라내서 많은 사람들 콕 집어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 불량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장 훌륭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비록 보잘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즉 무식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콕 집어서 나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고 그래서 내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 지은 사람을 나를 콕 꼬집어서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다?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세웠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놓다, 두다.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광진구 중곡동에 데려다 놓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태어나려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선택해서 나를 여기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여기다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여기다 갖다 두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여기까지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정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는 선택되어졌고 나는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가져다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여기 가져왔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어디로? 광진구 중곡 도는 곳에 데려다 놓았어. 그리고 생명샘 교회라는 곳에 나오게 해주셨어요. 내가 생명샘 교회를 지정하고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서 여기다 가져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반드시 그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선택을 세우는데 가서 이 간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택하여 세운 성도는 어디로 갑니까?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무엇을 하러 갑니까? 세상에 나가는 그 모습은 돈 벌러 갑니까? 아니면 성공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여 불러서 선택하여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할 때는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워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과실을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이 과실은 열매입니다. 열매만 아니라 이는 또 이 과실은 자손도 되고 성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과실은 성과 결과가 잘 되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맺게 하고 맺게 했다는 것은 열매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맺게 하고는 말은 가지고 오다는 것입니다. 운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져오게끔 데리고 오게끔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는 선물이 되고 우리는 감사가 되어진다. 열매를 맺어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으로 데리고 오실 때에 모시고 오면은 하나님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물이 될 때 이것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그에 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있게 합니다. 이 말은 항상 있게 한다는 말은 있다는 말은 떠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그 떠난다는 말의 반대로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존재하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떠난다는 반대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흔들린다는 말의 반대로 달아나거나 도망가거나 도피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서다, 지키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은 열매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비굴하게 되는 사람이고 끝까지 지키고 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도망하고 비굴하게 헌신하지 않고 없어져 버린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있게 한다는 말은 떠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굴하고 비절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것에 반대로 오늘 끝까지 남아있다. 존속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세웠고 가서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항상 있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안 되고 비굴한 사람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존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파멸되거나 멸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은 항상 과실을 맺게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와 모든 계획을 실천하고 이루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없다고 나약해지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다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한 나를 여기다 세워주셨고 한 나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막연히 말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다 받게 하사해 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택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과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과일 맺고 열매를 맺어서 부자가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는 처음부터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반드시 끝에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씨를 뿌려놨는데 열매 맺습니까? 이삭이 싹이 안 나오는데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의 가지가 싹이 나오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냥 열매 맺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끝에 맺는 것이지 마지막에 맺는 것이지 첫 번째 맺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맺는 것이 아니라 끝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열매를 맺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 반드시 맺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고 중간이 아니고 맨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눈물 돌려야 됩니다. 때로는 상처가 나서 핏방울 돌립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때는 핏방울까지 흘러서 모든 그 과정이 진행되어져 간 뒤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얼른 뚝딱 열매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열매를 맺으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잘 됐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라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도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 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렸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겠다는 이게 하나님 하신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공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서 4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소.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명칭을 주었다 그러죠. 흑암 중에 깜깜한 흑암 중에 하나님이 보화를 은밀한 중에 숨은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의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 가진 것 없어. 야곱이 하나도 자기 양모이 하나도 없어. 자기 집도 없어. 모두 다 외삼촌 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너 이러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흑암 중의 보화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내가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실을 입증하겠다. 하나님이 입증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너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부른 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칭호를 주었다. 너 이름 명칭 야곱이라는 명칭을 주었다. 너 이름 명칭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보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 그러나 은밀한 곳에 숨겨서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왜 이런지 모릅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흑암 중에 감춰놨던 보화, 엄밀하게 숨겨놨던 그 재물을 다 내게 주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을 내가 입증할 것이다.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희에 대한 명칭,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 주인은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한 거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거야. 자,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최선의 삶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해야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술라메가 어미의 아들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구요? 야곱은 라반의 것이고 술라메 여인은 전부 다 어미의 아들들 것입니다. 오늘 요셉 모두가 다 보디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니라도 보디발의 것이라도 자기 어미의 아들들 것이라도 외삼촌 라반의 것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 부자 됐습니까? 라반이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요셉은 누가 부자였습니까? 보디발이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주인이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거 세상에도 다 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게 주어진 모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할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형통케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위해서 형통케 하네.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다 하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지 내 주인이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살짝 피해서 내 주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길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 모두가 다 내게 맡겨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종이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눈치만 보고 오직 한 마음 예수님 앞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충성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는 그거 인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반드시 인정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졌어. 누가? 자기 외삼촌 라반이. 요셉이 보디발의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그냥 내내 한평생 내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주느냐?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고 충성되었지만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품값이 누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양의 품값이 내 것이 되죠. 어떻게? 가시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그 아래에서 물을 먹일 때에 잉태하는 모든 양의 새끼는 다 야곱의 양, 점 있고 아롱아롱하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것은 야곱의 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다 그 양이 야곱의 양이 되고 야곱이 거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부가 됐다는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제 보디발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일을 하는데 우리 집에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 것? 보디발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는 물론 보디발도 누구 밑에? 요셉 아래 신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오늘날 말하면 총리, 국무총리, 그 총리는 지금 현재 누구보다 대통령보다 더 실세라. 바로의 왕보다 모든 권한을 다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의 권한 아래 보디발은 누구의? 바로의 왕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니 보디발도 그 요셉의 신하가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흑암 중에 보화를 엄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시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를 흑암 중에 엄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거부가 되더나 총리가 되어서 내 부하의 내 종이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지만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정인을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는 아름다운 정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을 형통케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증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